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지배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형성되기 이전에는 애굽의 지배를 또 받고 살았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해하도록 연도를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만 그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BC 539년에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메데 바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메데와 바사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메데도 도시국가, 바사도 지금 말로는 페르시아 이 도시국가였는데 나중에 바사가 그 메데를 점령하게 돼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남쪽 유다 백성은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 남쪽 유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들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이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페르시아 그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 그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네 번째는 에스더. 다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이 유다를 통치할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곳을 그 지역에 직접 현장에 보내서 그곳을 통치하도록 총괄하도록 한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페르시아 왕 옆에서 이 자문 역할을 했던 학사예요. 박사입니다. 지식인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유대에 파견한 또 하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아요. 이름이 막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총독으로 파견했는데 누가 보냈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보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을 하고요. 에스더는 잘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어떤 왕이었죠? 네? 아니 어떤 왕의 왕후였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부인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시죠?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은 바벨론의 나라가 남쪽 유다가 빼앗겼지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통치받고 있던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이다.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 후손이지만 페르시아 시대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만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후예, 바벨론에 대한 슬픔, 혼잡을 물리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게 36년 동안 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싫어해요. 물론 요즘 시대 때는 이제 그런 벽을 넘어야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본하고 축구 시합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일전이 있으면 선수들이 그렇게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친일파, 혹시 여기 친일파 계세요? 일제시대 때에 그 일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때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영역을 쫓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친일파, 그런 의미로 친일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치하다 보면 일본과도 가까운 관계를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그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러움을 당할 때 일본에 붙어서 자기 개인의 영역을 챙기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이익을 챙겼던 사람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 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들도 일본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친일파 그러면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앞서서 고위 관직에 서서 뭔가 일을 할 때 자기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의해도 보게 되면 이 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거두면서 거기에서 자기 동족의 재산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했죠. 또 여러분,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종교 분파이긴 하지만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로마와 가까이 붙어서 그 유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입장에 섰던 그런 종교 분파가 사두개파였잖아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시하고 반대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이 주권을 빼앗고 통치할 때, 그리고 그런 나라 앞에 자기 동족이 서서 이 고위 관직이나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볼 때 자기 동족들은 결코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지금 스룹바벨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며 행정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들을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완전히 주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이 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사실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방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애굽에서는 어떻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라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물론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 출한 아주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 애굽 왕 때는 애굽의 바로 왕 때는 강팍해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셨고, 이제 이런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 때는 도저히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스로는 재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였습니다. 바벨론은요, 멸망시키고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돌려보내는 정책을 씁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써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간단한 한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런 정책을 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이 백성들과 함께 짓게 되죠. 그게 뭐죠?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을 세울 수도 없으며 나라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 다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뭐죠?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나라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나라, 왕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그 일도 어떻게 되죠? 이미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16년 동안 이 중단이 돼요. 왜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순탄하게 모든 것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연도 되고 중단되고 어려움도 있고 방해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16년 동안 중단되고 나중에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되찾거나 나라를 독립하거나 왕을 세우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의 인도를 백성들은 함께 지지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 나갔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저 사람은 페르시아의 관직인데 우리는 피지배자요, 저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권력에 어떤 힘을 입어서 그 이방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적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비록 관직은 페르시아의 관직이었지만 그가 마음에 품고 그가 행했던 일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같이 또 나누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간 후손인 거예요.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유대의 3대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3대 율법학자가 있는데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자. 자,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왕의 학사.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이 에스라가 활동할 때는 이제 고레스 왕이 지나서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과 더불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역시 이 포로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이 자기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지금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중단이 되고, 재건하는 가운데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단계에 있지만 뭐가 없어요?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건물로는 성전을 지어갑니다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오랜 동안 70년 이상을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 귀환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한 뒤에 80년이 지난 뒤에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네요.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에스라서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이렇게 갈 때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성경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완전히 마음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요, 풀어주는데 사람들만 그렇게 자유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강 건너편 모든 자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을 달란트까지 그릇까지 포도주는 까지 하고 소금은 없이 하라. 같이 한번 또 읽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이를까. 계속 성경을 한 구절만 여러분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자기 백성 가고 싶은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뒤에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엄격하게 자기가 조서를 에스라를 위해서 내리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페르시아 왕일까요? 유대 왕일까요? 혼동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왕의 왕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건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결국에 그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약속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방 나라 후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또 권한을 줘요. 물질을 다 주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간단하게 해답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치 역학상 보더라도 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도우심.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방 나라의 세움을 받았어요. 자문 역할을 하고 이방 나라에서 거기 관직을 하고. 그래서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가 가서 뭘 일으키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말씀이 흩어졌고 말씀이 무너졌던 곳에 성전이 재건되고 이 성전과 재건이 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이 에스라가 가서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 하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게 하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에게 엄청난 지배를 받았지, 이제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어요. 세금도 바쳐야 됐어요.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뛴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세금도 바치고 통치를 받지만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 관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이 역사를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이 후손들은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교육의 기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재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에스라가 수르바벨이 와서 비록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세 번째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 우리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난 때에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왕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에서 통치자로 보낸 총독.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도록 파견한 사람을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대략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게 총독으로 보냈다고 할 때 정치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이제 제가 화면에 준비는 안 했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들었더니 성전 짓는데도 쉽지 않았다라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이렇게 말씀의 회복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안이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환란이 있다, 치안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안정이 안 됐구나. 안정이 안 된 이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총독으로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성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주변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들어보니까 그곳을 다녀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좀 보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죠?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지려고 했을 때 16년간 중단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하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갔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겠어요.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와 또 페르시아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비록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또 포로 삼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자기가 또 그런 자리에서 세움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요 정치적인 경계선이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유대에서 관직에 오르고 유대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자기가 쓰임받기 원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페르시아의 그곳에서 내지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어떤 관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위해서 품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조국의 고국의 아픔을 소식을 들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됐죠? 자기 동족에게 존경받고 협력받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이런 자리에 저를 좀 세워주신다면 제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을 텐데,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환경,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자기의 역량을 묻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페르시아에서 이 외세의 앞잡이가 될 수는 없지, 관직에 오를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우리 동족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기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비록 사람들에게 눈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량을 자기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킨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느 자리, 어떤 위치,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아예 그쪽으로는 서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재교육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또 역량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애국자요 민족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계셨으면 더 잘 나가실 분도 계실 텐데 미국으로 와서 내가 뭐하러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옛날에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아니죠.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세우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한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쪽에? 세움을 받은 페르시아에도 신뢰를 받고, 그 왕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자기 동족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신뢰를 받는데 세상 나가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됨으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하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요즘에 그토록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옛날에 장로님이라고 하면 시골에서는 동네 어른이었어요. 교회 어른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세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서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좀 더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페르시아 때에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어느 자리를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건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당하게 나라와 사회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래요. 자리를 많이 따져. 위치, 경험, 경력, 우리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고위 관직이 학사, 자문 역할, 이것이 주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빌에서 온 학생들에게 격려합니다. 비록 옥수수밭에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환경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학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올 때 나 이런 곳인 줄 몰랐어. 자꾸 후회하고 한탄스럽고 한심한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머뭇거려서 다른 생각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신뢰를 받고 학생으로서 신뢰를 받고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로서요 신뢰를 받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던 비즈니스가 이거였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신뢰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로 보내셨나요? 이런 생각 우리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곳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교회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뢰받고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목회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특별히 우리 캔사스 지역에서 신뢰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정말 믿을만하다. 저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네만 챙기고 자기네만 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정말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뢰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